그래서 무미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는 조금 그 수명 같은 이야기 저 뒤에 거 일단 이 해의 연결 고리가 이 핵심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6개의 세상에 6개의 중생들이 어떤 무선업 어떤 선업으로 사학처와 6개 선처에 태어나고 윤회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이 업의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업의 부분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세상 이야기 우리 했던 거는 부미는 세상 이야기라면은 뒤에 자토가ปฏิสันธิ 자토가 그는 태어난 아파야ปฏิสันธิ 까마수그리ปฏิสันธิ 15분 달라게요. 루파와자라ปฏิสันธิ 아루파와자라ปฏิสันธิ 똑같이지요. 세상에 있고 그 태어남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 안내로 이해하시죠. 아파야ปฏิสันธิ로 말하면ปฏิ는 다시 산디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연결시킨다는 것이 윤회의 연결고리로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그 태어남을 우리가 태어남으로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라 윤회로 앞뒤로 연결시키기 때문에ปฏิ 산디ปฏิ 다시 산디 연결함 다시 연결함을 재생 연결식으로 번역하고 있지 한국에는. 그래서ปฏิ 산디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파야ปฏิสันธิ 사초에 태어남으로써 연회가 연결이 되고 아니면은 까마수그디ปฏิสันธิ 인간과 천신 6개의 태어남으로서 6개 선처 7개의 태어남으로서 다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선전을 가지고 새끼 선전으로 새끼 범천으로 태어나거나 무색계 선전으로 무색계 범천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4가지ปฏิสันธิ 여기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연결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은 먼저 갈게요. 다음에 이 5장을 다시 공부할 테니 우리 지금은 그 무선업과 선업과 중생, 공간계, 중생계, 사타로카이라는 중생과 오카사로카이라는 공간 그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어디를 가냐면은 그 업들이 주는 거로 까마짜도가로 갈게요. 그래야 업에 대한 지혜가 확실해질 거예요. 업에 대한 지혜가 왜 중요하냐?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로 표현하지 않고 사마데티, 정견, 바른 견해로 표현합니다. 그 바른 견해의 기본이 까마사카타 사마데티, 업에 대한 견해. 그 업에 대한 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선업과 선업 그 업이 또 16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아직 단순히 이해할 때는 무선업, 선업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 무선업, 선업이 중생과 공관계에 나타내는 거 이해하려면은 4가지 묶음, 4묶음을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까마짜도간 50번달라고 공부할게요. 50번달라. 5장에 50번달러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34페이지에 보세요. 50번달러. 해보세요. 잔나감, 우파탐박감, 우파빌라감, 우파가다감, 제디, 깨짜와세나, 깨짜. 깨짜이라는 묶음이 있어요. 깨짜 묶음 안에 4가지 있고, 깨짜 묶음 안에 4가지 있고, 51번 달라 보면은 빠가 데이나ปริยา제나 빠가 데이나ปริยา제나
빠가리나 프리야이나 묶으면 또 네 가지 있어요. 해보세요. 거룩감, 아산남, 아제남, 까따다 감만 제티, 빠가다나 프리야이나. 여기 네 가지 한 묶음이요. 또 52번 달락에 또 네 가지 묶음 하나 있어요. 해봐요. 데이터, 다마, 웨다니양, 우파빠자 웨다니양, 아파라파리야 웨다니양, 호시까마. 이 네 가지 묶음 해보세요. 빠까 깔라 와세나. 빠까 깔라로 분석하는. 또 네 번째 묶음은 보세요. 아구살랑, sorry, 까마와자라 구살랑, 루바와자라 구살랑, 아루바와자라 구살랑. 네 개네. 아구살랑, 까마와자라 구살랑, 루바와자라 구살랑, 아루바와자라 구살랑. 이거는 빠까타나. 네 가지 묶으면 50원 달러부터 53원 달러까지 한 줄 한 줄에 어부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묶음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16이죠. 4 곱하기 4 6, 4 4 16. 그러니까 첫 번째 묶음을 이해해 보자 하면은 첫 번째는 깨자로 분석하는 깨자. 깨자라는 것이 한국말로 업무로 말하는 업무로 푼다, 이루 푼다, 해야 하는 의무로 푼다. 그거 깨자예요. 그러니까 깨자와 까마가 똑같아요. 까마는 행 말하는 거고 깨자는 그 행하는 업무 같이 말하는 거. 그거 깨자. 그래서 어떤 일을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어떤 깨자 이런 뜻이에요. 거의 어떤 일을 오셔서 말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업무를 보세요? 그 깨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선업이 어떤 업무를 보냐, 보는 업무가 다르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선업을 하고 있고 우리 그 수련자들이 강의 듣는 선업을 하고 있어. 이것이 다 바와나 선업이에요. 바와나. 수행하는 거 똑같아요. 지혜 개발하고 있는 거. 마음이 이 강의 내용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서나섬을 집중하는 듯이 불은 꺼짐을 집중하는 듯이 신수 신법에 집중하는 듯이 이 법문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 공덕과 똑같아요. 이 공덕을 하고 있을 때 이 공덕이 어무로 내가 했던 이 선업이 어무로 나타날 때는 4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전락감. 전락감이라는 것이 뭔가가 과보로 자기가 직접 줄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락감, 전나가 그 뭐가 생겨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띠로 말하는 태어나면 자띠, 전나 똑같은 단어들이. 전나는 뭔가가 태어나게, 뭔가가 되게끔 할 때 그 업이 어무, 그 업이 보는 어무를 전나가 어무로 말하는 거예요. 업 하나가 전나가 어무로 볼 수 있고 우파타마가 어무로 볼 수 있고 우파빌라가 어무로 볼 수 있고 우파가다가 어무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보고 끝날 때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어무가 4가지 있다고 알아야 돼. 내가 했던 무선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던 선업도 마찬가지고 어무로 볼 때는 어무가 4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 제가 지금 이 선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죽어서 지금 앉아서 갑자기 죽어서 그러면은 죽기 직전에 제가 이 강의하는 선업 공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업 공덕이 전락과 어무를 본다면은 저를 바로 어떤 어머니 뱃속에 임시하게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천신으로 바로 태어나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거는 뭔가 되게끔 할 때는 전락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되게끔 하는 거 아니라 두 번째 해봐요. 우빠탐박감. 우빠탐박감. 깜깜이라는 것이 까마의 약자예요. 까마의 업의 약자. 그다음 무슨 업이냐? 탐박. 탐박은 아주 뻣뻣하게 튼튼하게
그 되는 것이 우리가 배부를 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빵빵하잖아. 그런 의미처럼 탐바가 그런 뜻이에요. 뻣뻣함이 탐바야. 그래서 뻣뻣함이 우빠로 하니까 아주 붙어서 가까이에 붙어서 뻣뻣하게 해준다는 것이 직탱해준단 말이야. 직탱. 그 직탱업이 직탱어무가 있어. 직탱어무는 뭐냐는 태어나게 해주는 건 아니고 뭐가 되게끔 해주는 건 아니고 다른 업이 태어나게 해주는 거를 태어나서 죽지 않게 그 태어나는 업을 지탱해주고 있구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러면 건강함을 주는 업이 전학가야. 그 건강함이 유지되게끔 그 건강함이라는 과보를 뻣뻣하게 힘을 퍼트지는 거는 우파탐바가야. 그 내가 했던 선업 중에 어떤 선업은 뭐를 되게끔 하고 어떤 선업을 되는 거를 힘을 지탱해주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무슨 뜻이야? 내가 했던 선업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뻣뻣하게 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냐? 버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버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파탐바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선업 중에 퍼터지는 선업도 나와야 돼. 뭐가 되게끔 하는 선업이 나와야 돼. 예쁘게 태어났어요. 그래 예쁘게 태어나는데 뭐 어떤 일 때문에 그 병이 나서 완전히 그 예쁨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 아니라 뭔가 불이 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싸우거나 얼굴에 뭐 욕창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됐다면 뭐요? 우파탐바가가 없는 거. 태어나 예쁘게 해주는 거는 전학가. 그 예쁨이 직접 못하는 거는 우파탐바가가 없는 거. 뭐든지 좋은 일이 생겨나면은 그 전학가가 해주는 거. 안 좋은 일이 생기려면 뭐예요? 부선업 전학가가 해주는 거.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빨리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래 당하는 거. 오래 당하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버티는 거 있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했던 선업도 부선업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이 하는 거 아니라 어떤 거는 뭐가 되게끔 할 때 주고 어떤 거는 버텨지게 하고 어떤 거는 세 번째는 우파빌라가. 우파빌라가는 붙어서 괴롭힌다 이런 의미예요. 우파는 붙어서 빌라가는 괴롭히는 거.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화와 약화. 우파탐바가가 간화면은 우파빌라가가 약화예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업이 있고 약화시키는 업이 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돼요. 선업의 과보이라면 강화시키는 것이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무선업의 과보에 나타날 때는 약화시키는 업이 나오면 좋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약화 업무를 보는 사람, 업이 있고 강화 업무를 보는 업이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파가다간 제티 우파가다가 가다가는 그 아주 그 결단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전학가가 되게끔 하는데 그 되는 거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같이 하는 것이 우파가다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전학가는 인간을 태어나게 해주고 그 인간을 태어나는 업 속에 너는 8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수명의 그 기간이 유통기간이 같이 줬는데 누가 총로 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파가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에 떨어져 죽거나 뭐 자동차 사고나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 돼도 아니면 자살해버리거나 그러면 우파가다가 그거는 결단시키는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설을 되고 어떻게 되든 그 되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 그 업의 힘을 그 파괴해버리는 거. 결단시켜버리는 거. 그 의미. 그러면은 전학가가 좋은 거라면은 그 결단시키면은 무선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거지. 또 무선업의 과보 있는데 무선업의 과보가 결단이 됐다면은 선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선업 무선업은 간단하게 보면 선업 무선업인데 업무를 볼 때는 이런 네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업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선업 무선업만 알고 이런 거 모르면은 사견들이 일어나요.
이해가 못해. 선업무선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갓대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태어나는 거 선업이라면 왜 그렇게 태어나 왜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거 사람을 태어나는 거 선업이라면 평생 좋은 것만 있어야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태어나는 전까는 선업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업도 일어날 수 있고 무선업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선업이라면 왜 좋았다가 다음에 쫄딱 가냐 그러면 우바빌가가 나타나는 거지. 우바타마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 업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가 쉽고 부처님 말씀이 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수행하다 보면은 그 업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일어나요. 그러면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안 되면 좋겠다로 질투시기 하고 있으면 무슨 뜻이? 내한테도 우바빌가 가문이가 키우고 있는 거지. 그죠? 언제가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아니면은 아이 결단시키는 업이나 우바빌가 붙어서 괴롭히는 같이 약화시키는 업들이 일어날 수 있어. 왜? 나는 그런 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또 잘 되는 같이 기뻐하고 내가 되는 같이 기뻐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선업이 내가 하는 그 선업으로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좋은 일이 든든하게 더 커지게 퍼지게 되는 업들이 되어요. 내 마음의 움직임이 이 업을 질 때 업의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유형대로 업이 힘을 줄 때로 어떤 데는 강화 업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약화 업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결단시키는 업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업 우리가 조금 깊게 조금 넓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선어부선어 선어부선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선어부선어만으로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선어부선업이 어떤 유형으로 이 이를 어무를 보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이해해야 돼요. 전학가는 되게끔 예를 들면은 했던 부선업 때문에 지옥에 태어났다 하면 그 전학가예요. 부선업 전학가. 축생을 태어나다 부선업 전학가예요. 근데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축생을 태어나도 야생으로 태어나는 동물하고 집에 애완견으로 태어나는 동물의 차이가 있죠. 애완견 동물들이는 막 사람들이 삽입하고 있어. 사람들이 모시는 같이 살아. 그러면은 전학가는 축생으로 태어나지만 우바타마가 좋은 버팅업들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밑에 그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살고 그렇게 사는 어몽이도 있어. 그러면은 이야기야 이런 거 갖고 이해해야 돼. 전학가도 있고 우바타마가도 있고 우바빌가도 있고 우바가다가도 있구나. 그렇게 살다가 집주인이 실종나서 모몽이를 몰래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도망쳤어. 그때는 뭐야? 우바가다가 결단돼서 정업이 없어졌어. 딱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서도 이 풍파가 만나. 그런 풍파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다 내 마음이. 내가 업을 지을 때 마음을 어떻게 지고 있느냐? 그 마음의 풍파대로 업의 유형이 나타나고 그 업의 유형이 내한테 돌아올 때 그 업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탱할 때도 하고 강화할 때도 있고 약화할 때도 있고 결단시키기도 하고 뭐가 되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의 유형 그거를 깨자 와세나는 한국말로 로우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업의 어무의 형태로 어무의 유형으로 어무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이런 네 가지가 있고 또 의식 1번 달라고 보면은 해보죠. 거룩감, 아사남, 아제남, 까따따감만 이거는 빠까 데이나로 말하고 있어요. 빠까는 결과입니다. 빠까는 익음의 뜻이에요. 과일가 익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이 익었어요.
업이 이거는 거 빠까 그러면 과보예요. 업이 이거면 과보는데 다나는 주는 겁니다. 보시로 다나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만 다나 아니라 주는 것이 다 다나. 여기는 업이 과보를 줄 때 프리야이나는 순서예요. 탄, 순서 아니면은 그 뭐지? 그 순서이죠. 당신의 순서, 내 순서, 누구의 순서 이런. 그래서 이 업도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업의 질서가 있어. 업들이도 그 아래 위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아래 위에 상하 관계 이야기. 우리가 지었던 업들이 상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상권에 있는 업은 먼저 주게 돼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 아니면은 타닝 순서 이렇게 볼 때 네 가지가 있어. 빠가 다나 프리야이나 그거는 타닝 돌아가는 거 순서 질서 그리고 상하 아니면은 그 뭐지 그 질서 아까 했던 뭐 순서 그다음 뭐가 있지 차례 이런 거 그것이 뭐 무슨 차례냐 이거든 과보를 주는 차례 과보를 주는 순서 과보는 줄 때도 질서가 있다 이 무작위가 아니에요 무작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법칙이 있다는 말은 나름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 우리는 또 사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선업이 이랬다, 부선업이 이랬다를 가르쳤다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선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잘 살아? 왜 그렇게 잘 돼?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왜 내한테 그런 일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업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이런 걸 알아. 업이 지었다고 그렇게 그 막 주는 거 아니라 순서들이 있어요. 그릇감이라는 것이 그릇은 무거운 감은 업이죠. 그렇게 하면 무거운 업들이 있어요. 그 무거운 업이라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로 데스티니 정해지는 정도로 무거운 것만 무거운 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상대적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이야기. 부산어로 말하면은 어머니를 죽였던 사람. 이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법. 엄청 무거운 죄를 지어서 부산어로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그 누구지? 아라한을 죽였다 이런 거.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 수다만 사당 아나함하고 달라. 아라한한데 아라한을 죽이는 건 제일 죄가 크고. 그리고 부처님의 피 나는 정도로 했다. 부처님을 공격한다.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부처님이라면은 남의 손에 죽지 않아요. 남의 손에 죽었다면 그 부처님 아니에요. 아라한까지는 남의 손에 죽을 수 있어요. 부처님의 최고의 지혜자 두 분밖에 없어요. 사리포트라고 마글라나 종자. 사리포트라는 지혜 지인. 마글라나 종자는 신통지일인데도 강독들이 때려 맞아서 죽었어요. 마글라나 종자로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라 오래전 생에 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과보로 마지막 생에는 강도들이 때리고 그 맞아서 멸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까지는 남의 손에 당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라는 분은 남의 손에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멸망하지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도 부처님을 다칠 수는 있어요. 부처님이 이 밑에 산 밑에서 걷고 있는데 디와다다가 항상 부처님이 그 밑에 경행하는 거 알아. 그래서 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돌을 던져서 큰 돌을 먼저 설치해 놨던 거지. 조금만 밀으면 떨어지게. 그 밑에 부처님이 오셔서 밑에 경행하고 있다. 그때 디와다다가 돌을 밀어서. 그 돌이 부처님한테 맞았으면은 열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돌 하나가 막혀서. 근데 부처님이라는 것이 남의 손에 열방할 일이 없어. 근데 그 돌이 깨져서 튀겨나와는 작은 돌이 부처님의 엄지 발가락으로 맞아서 비가 났어요. 그런 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정해지는 죄, 무조건 지옥에 가야 돼. 바로 두 번째 세, 축자마자 지옥에 가게 돼.
이거는 세척기 방법이 없어. 약 없는 거. 그런 거 거룩감마로 말해. 그리고 승가를 갈아지게 하는 죄. 그 죄는 엄청 큰 죄. 승가를 갈아지게 하는 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선업에 거룩감마. 그러니까 다른 부선업은 아무리 부선업이 크다 해도 무조건 지옥 가야 돼. 이런 거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무조건 틀림없이 지옥 가게 된다. 이 5가지밖에 없어. 어머니를 죽였다. 아버지를 죽였다. 약 없어. 그리고 아라한을 죽였다. 약 없어. 방법이 없어. 새치기를 할 수 없어. 조금 딜레이 시킬 수도 없고. 무조건 지옥 가게 돼 있고. 또 생도 무조건 죽자마자 다음 생이 불가. 부처님을 피나게 하다 승가를 갈아지게 돼. 승가를 갈아지게 한다는 것이 일반 제가를 말하는 거 아니고 승가끼리. 그걸 대화했다가 했던 일이. 승가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승가가 갈라져서 그 죄는 달라요. 승가를 갈아지게 하는 거 시마이라는 계단. 왜냐면 국회의원들이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국회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 어떤 국회의원끼리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시마이라는 것이 아무나 그 업무를 볼 수 없어. 우리가 국회의사단으로 놀러 갈 수 있죠. 방문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국회의원 아닌 이상 그 국회의사단에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이 이 부처님의 법에 베구니가 아니면 시마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시마 안에 들어가서 베구니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합법적인 일을 하는 베구계를 주거나 베구니계를 주거나 티나 행사를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할 수 없단 말하는 거. 그런 거는 베구니만 할 수 있는 거.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뭐 표결을 하거나 입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베구니가 돼야 베구니 돼서 계단 안에 들어가서 베구니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를 그 상황에서 이 승가를 갈아지게 하는 자가 이 그릇가마, 부서나 그릇가마 되는 거예요. 그냥 승가를 갈아지게 한다면은 어떤 죄가 때문에 승가가 갈아질 수 있어요. 그 죄가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 무선업의 그릇가마는 그런가 하면 선업의 그릇가마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색계, 무색계 선정 같은 거지. 색계, 무색계 선정 같은 거는 무조건 색계, 무색계 선정을 갖고 줄 거면 무조건 범천으로 태어나. 그런 거는 움직이지 않는 법이에요. 움직이지 않아. 수다원에 선업을 했다. 그냥 무조건 과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학천은 절대 안 가요. 이런 거는 그릇가마들이 움직이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런 정해지는 그런 거를 그릇가마로 말합니다. 그 그릇가마 순서가 제일 우선권이에요. 제일 우대권을 갖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선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그릇가마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자타 사투 왕, 뱀비사라 왕의 아들. 근데 아버지를 죽여서. 그렇지만 다음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부처님을 엄청 사랑하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엄청 도움이 됐던 제가였어요. 자기의 권력으로 불교를 엄청 이렇게 뒷바라지기를 했고 첫째 결집도 다 자기가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요. 왜? 했던 선업이 아무리 많아도 움직일 수 없는 그릇가마가 아버지를 죽여서. 그런 거 말이야. 이거는 그릇가마. 그래서 이 그릇가마를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선업 그릇가마이건 부선업 그릇가마이든 했던 거 있으면은 다른 거는 일단은 소용없다. 다른 뭐 부처님이 나타났던 뭐 하나님이 나타났던 아무거나 할 수 없어. 우리가 했던 선업 부선업이 일단은 일시 전지가 되는 거야. 무조건 이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 이 업이. 선업이건 무선업이건. 아무리 무선업이 많다 해도 이 5가지 무선업을 안 했으면 죽기 전에 선정 갖고 있으면 다른 무선업들이 세척기하고 사학초에 안 가고 멈춰는 바로 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무선업이 많다 해도 이 5가지 무거운 죄가 없으면 죽기 전에 선업을 했으면 그 무선업들이 세척기 해서 그 죽기 전에 선업으로 인간 천신을 태어날 수 있어. 그것이 그릇가마의 의미예요.
그릇감마가 있으면은 정해지는 거, 그릇감마가 없으면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안에 달려 있어. 그릇감마가 있을 때는 내 안에 달려 있는 거지. 그 감마에도 달렸어. 다른 거는 선언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것이 일단 이 두 번째 생을 바꿀 수 없어. 그 두 번째 생에서 지옥에 떨어지던, 지옥에 떨어졌다가 죄값을 다 갚고 또 돌아오면서 지옥에서 죄가 다 끝나서 그 교도소 가는 같이 지역이 다 끝나서 풀어나와도 철수나 이런 거 뭐로 하나? 풀어나오면 철수로 하나? 석방돼도 그 무선업의 짝꿍 영향으로 축선을 태어나거나 아수라 악인을 태어나거나 이런 걸로 있어요. 그런 거 다 죄가 힘이 빠질 때도 했던 그때 했던 선업들이 나타나서 인간 천신을 또 태어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다행인 거 뭐냐? 다른 종교에 말하고 있는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를 보니까 그런 지옥은 없어. 죄값만큼만. 내가 했던 죄값만큼만 그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걸 업이잖아. 업의 에너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 아버지 죽였다, 그래 해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던 죄의 그 에너지가 오래는 가겠죠. 근데 그 에너지가 빠질 때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불교를 믿었든 안 믿었든 부처님의 진리를 볼 때, 부처님의 지혜를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지. 그 자기들이 종교대로라면 go to the hell이라면 다시 안 나와. 무조건 거의 지옥에서 살아. 천국을 갔다면은 완전히 go to the heaven, heaven에서 영원한 천국 그거로 없대. 부처님 말은. 그런 천국도 없어. 천신을 태어나도 그거로 업의 힘이잖아. 업의 힘이 빠지면 다시 연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마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 우대권을 갖고 있어. 그렇게 아마 뒤에 따라가는 두 번째 우대권은 뭐냐 해봐요. 아사남. 아사나는 가까움의 뜻이에요. 가까움. 가까운 업이란 뭐냐? 어디로 가깝냐? 가까운 업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일 가깝지 않은가? 그런 뜻이 아니라 기준이 죽음이에요. 죽음과 제일 가까운 업이 두 번째 우선권을 갖고 있다. 죽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 업이 제일 두 번째 우대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아마 없는 사람은 죽기 직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평생 앓고 중독자가 죽었는데 안한정자가 궁금해서 부처님한테 물어봐. 부처님, 이 사람은 그 천국에 갔다 하면은 어떻게 천국 가? 맨날 숨 마시고 정신없이 앓고 중독자가 이렇게 되면은 술은 맨날 최고 있는데 그 사람은 부처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다 노스티가 돼 있어. 보다 사람은 같이 부처님의 공로 이런 거 이거 죽기 직전에도 그 부처님에 대해 선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은 안 보이고 부처님은 보이고 그 업으로 좋은 데 태어난 거 부처님이 보이는데 안 보이면 우리가 부선업 지수지 사견이 일어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면 나는 이 종교 못 믿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반간심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겠다면 나는 그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아사나이라는 것이 순서가 뭐냐 죽기 직전에 되게 중요하다. 평생 자산은 가지지만 죽어서 안 좋은 데 갔다는 부처님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혼란스럽잖아.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이고 진짜 자살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평생은 자산은 갔던데 죽기 직전에 무서운 것들이 일어나서 죽기 직전 때는 평생은 다르잖아. 많이 무서울 수도 있고 아주 갑갑할 수도 있고 깜깜할 수도 있고 내가 뭐가 뭔지 모르지 마음들이 이상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의지가 지금처럼 공부하고 있는 이런 지혜들이 훈련하고 있는 수행력들이 이런 것이 나타나려는데 마음이
아무것도 의지초도 없고 이런 이 성인들이 부처님과 깨달은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볼 줄도 없고 들을 줄도 없고 준비도 아무것도 없고 죽기 전에 무조건 그 의지 없이 가면은 그 나무에서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단단한 열매처럼 위에서 내렸다가 동쪽으로 튈까 서쪽으로 튈까 남쪽으로 튈까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쉬는 순간 사학초로 떨어질까 인간으로 떨어질까 천신으로 올라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의 법칙을 까마니야마로 알아 하는 것이 질서는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릇가마만 없으면 무선업에 그릇가마 5가지만 없으면 희망이 있어.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죽기 직전에 내가 마음을 딱 정신 차리고 우리 수행자에서는 무조건 관찰만 하고 있으면 돼. 무서우면 무서운 마음, 아프면 아픈 마음, 뭐든지 일어나는 마음을 알거나 그때 몸에 있는 사실 무지정신 둘 중에 하나 또 할 수 있으면 인과, 무상고무와 생사 뭐 하나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데 가. 무조건 좋은 데 가. 마지막에 관찰하고 있으면 선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사나. 이 두 번째 우대건이. 그렇지만 이런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아까처럼 평생 잘 사는 가치지만 아는 사람 보기에는 한 번 내 갔다면은 아사나 죽기 전에 뭐가 잘못됐다. 평생 잘 사는데 죽으려고 누워 있는데 자식들이 옆에서 재산 다툼하고 있어. 아버지가 안 들리는지 알고. 아버지는 의학계를 볼 때는 이제 정신 잃었다 하니까 정신 없는지 아닌지 정신은 잃었는데 귀는 들리고 있어. 아이고 내가 죽을 하는데 내 걱정하는지 아는데 애들이 재산을 다툼하고 있네. 그런 마음으로 마음 아프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면은 어떻게 하겠어? 안전하게 가겠지. 평생은 잘 사는 가치지만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말이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훈련하고 있어야 맨날 좋은 이 나쁜 이 풍파들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변화 없는 마음 그런 거 훈련하고 있으면 죽기 전에도 어떤 풍파가 일어났든 그 마음은 편정심을 이루지 않으면은 나는 걱정 없는 거지. 그 아사나 죽기 직전에 제일 가까운 업이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 우대거는 뭐냐 해봐요. 아제이남. 그러니까 제이나이라는 것이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 말하는 거야. 날마다 예불 푼다, 날마다 수행한다, 날마다 모시한다, 날마다 계획 지킨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자주 하고 있는 거 습관 되게끔 아는 향해서 그래서 뭐 하나를 끈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 걸 아제이나까 그러니까 습관 되게끔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알아하는 사람이 있고 보라는 것들이 그래서 한국적으로도 뭐 아미타불만 계속 하다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게 막 그런 의미들이 원리는 맞아요. 철학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명광생보살만 계속 붙들고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되든 원리는 그런 거예요. 좋은 거를 꾸준히 해왔으면은 내가 평생 그거 하기 때문에 죽기 이전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 세 번째 대우건, 의대건, 세 번째 의대건이 그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꾸준히 해야 하고 반복해야 하고 자주 해야 하는 이유가 그지. 죽기 직전에 그 다른 선업을 내가 못하면은 정신 차리면서 멀쩡하게 선업을 못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업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 그것이 아제이나까마. 그 세 가지 질서의 끝에 꼴동이 뭐냐? 그 진짜 무작위로 일어나는 업들이 말하는 까따따 까마. 까따따라는 것이 내가 했던 업들이 중에 어떤 업이 무작위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는 상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 내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니라 내가 감당 못하는 거. 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정신 잃었어 이런 거죠.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상태 아니고 내가 정신 잃었어.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했던 선업, 무선업이 뜨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거저거 생각이 나는 갖고 뭐가 지나가는 갖고 이런 식으로 수행 중에는 우리 한 번씩 그랬잖아요. 정신 못 차릴 때는 막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들이 뭐 미래에 하고 싶은 이들이 막 영화처럼 지나가는 처럼 죽이기 전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쳐. 근데 죽음은 기다리지 않죠. 업이 힘 빠지면 죽을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이기 직전 마음에 내가 어떤 상을 주고 있느냐. 그것이 까따다까마. 내가 했던 까따다는 했던 뜻이에요. 과거형. 내가 했던 선어 무선어 중에 무작위로 뭐가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업을 했었는데 죽이기 전에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 무작위로 무선업이 일어나면 상처에 가는 거예요. 또 운이 좋게 내가 정신 이러고 있는데도 무작위로 내가 했던 선업이 상을 두면 그것이 또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래도 내가 했던 업이요. 남의 했던 업은 오지 않아. 남의 했던 업이라면 무슨 가르치면 틀려버리죠. 선이죠, 무선이죠. 내가 했던 거예요. 언제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업신이 있는데 업신은 내가 못 골라서 그냥 무작위로 순서대로 하나가 뛰는 대로 쥐고 가버린 거지. 그 업을 잡고 쥐고 다음 새는 가버린 거예요. 죽음이 절벽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쪽 절벽, 저쪽 절벽 사이가 이쪽 뭐지? 이쪽 절벽 끝에가 뭐라 하나? 산이라면 이거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저쪽은 뭐라 해야 돼? 이쪽 저쪽은 강가처럼. 비야? 비야. 언덕 아니고 산에서 절벽이 있어. 이쪽이 육지잖아. 여기는 허공잖아. 모르겠어. 한국 사람 모르는 하나는 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뛸 때, 이쪽에서 줄을 잡고 저쪽으로 넘어갈 때 절벽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업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건 절벽이에요. 그냥 죽어는 끝이에요. 그 절벽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허공이에요. 죽은 마음은 그냥 허공이에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 마음에 잡았던 업으로 죽은 마음을 뛰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이 이 죽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 이쪽의 사람이 줄을 잡고 저쪽으로 갈 때 무슨 뜻이에요? 줄은 업이고 이쪽 사람이 저쪽에 가는 건 저쪽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 업이 이 절벽을 끈을 잡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같이 죽기 직전 업을 잡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지 이 죽음은 아무 관계가 없어. 죽음은 그냥 중간에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의 영향을 생각할 필요 없어. 죽음은 그냥 무의미해요. 그냥 중간에 허공이고 죽기 직전에 업을 잡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 그 완숭이들이 하는 짓까지 이렇게 덩그를 갖고 이쪽에 저쪽으로 뛰어갈 수 있죠. 그런 것 같이 이쪽에 있는 업을 쥐고 저쪽에 태어난 과보로 태어난. 근데 죽음은 그냥 허공 중간에 그냥 비어 있는 자리예요. 그 죽음은 새로운 생을 영향 주지 못하고 지금 현생을 영향 주는 게 아니라 형생의 끝 부분이 그냥 허공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거는 빠가다나 프리야지나 과보를 주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보를 주는 순서.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일 커. 힘이 제일 세.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이 4사람이 있다는 쳐. 이 텐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4사람이 부랴부랴 동만치는데 제일 누가 먼저 밖에 나갈까요? 제일 힘센 사람이. 3사람은 막 밀어버리고 자기가 막 먼저 나가서. 그래서 업들이 선어 무선어 많이 있는데 그릇가마가 제일 힘세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도 그릇가마가 먼저 줘. 두 번째는 아사나는 무슨 뜻이에요? 그릇가마 정도 힘이 안 센데 얘는 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나가면은 밖에 나갈 수 있어. 그 아사나 가깝다. 그래서 죽기 직전의 업은 그릇가마만큼 힘세지 않지만 자기의 여건이 좋은 거예요. 가까우니까 바로 나가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우대건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꾸준히 훈련시키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분하면 어떻게 도만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 비상 뭐라 하지? 비상 훈련아 이런 거. 그런 거 훈련시키냐. 뭐 지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처럼 맨날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 훈련의 힘으로 1동 안 되는 2동 안 되는 3동은 돼. 훈련의 힘으로 자기 막 부랴부랴 나왔어요. 네 번째 사람은
여기서 끼었다가 그 무릎에 힘이 빠져서 막 떨고 있다. 그런 사람은 흔히 없는 사람. 무서워서 막 그 힘이 다 빠져서 물이 나는데 너만 쳐와라는데 무릎이 뭐라지? 무릎이 뭐라 한다. 그 힘이 빠질 때 뭐라 하지? 그 아무거나 못 하고 이렇게 그 한국말이 있는데 저를 잊어먹어서 그거 표현하는 거 있어. 마비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뭐가 놀랄 때 이 힘이 쫙 빠지면서 기진맥진은 다르고 이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아무거나 못하는 거. 그런 거 같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까따따 나름대로 129가 와서 꺼내가거나 아니면 그냥 죽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그 속에서 그냥 무작위로 나타나는 일 속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 그래서 이 업 네 가지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업, 선업들이 이 업을 주는 그런 질서가 있다. 업 주는 과보를 주는 그런 법칙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이해하기에 조금 쉬워질 거예요. 아, 내가 선업했지만 그 선업 뒤중에 이런 선업이. 만약에 그럴까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없이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 내가 무조건 지옥 가래. 무조건 지옥 가려고 누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 5가지 내가 아버지도 죽었냐? 어머니 죽었냐? 안 죽었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무선업만 다 해도 다 할 수 있어. 내 손 안에 달려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 저는 가르치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모르면은 반조짜리가 위험하다 이러거든. 반조짜리를 알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무기력해지는 거야. 아이고 해봐자 소용없어. 해봐자 나도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진짜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아사나가 잘 돼 있어. 죽기 전에 정신 차리면서 내가 선업을 하면서 죽을 수 있고 그 안 됐다를 아직이나 날마다 하고 있는 힘으로 버텨서 갈 수 있고 그런 거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작위로 가는 거예요. 그 무작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한테 아무거나 선택권이 없는 거 그냥 무작위로 가는 거지. 무기력해질 수 있죠. 무작위는 네 번째로 말하는 네 번째 업이 그냥 그 어떤 순서가 아니라 무작위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무기력은 아까처럼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 그 반조짜리 지혜 때문에 이런 거 확실하게 모르니까 부선어 선어 이야기만 알아면 내가 부선어이 많아서 어떻게 그 틀림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거는 반조짜리 진짜 아는 거 아니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제대로 알아면 부처님 가르침 많고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지혜를 주는 가르침은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정생들을 자애를 베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니부도 자두엄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니부도 자두엄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니부도 자두엄바와 부ddha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ddha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ddha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